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이유를 압니다. 삶의 목적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보여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데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마땅한 나를 구원해 살려내 주신 예수, 지옥 갈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예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분은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삶의 목적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Jesus is my power.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부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 소망이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력이라는 게 있고요. 금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학력도 있고요. 지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정치적 힘이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실 이 권력의 힘,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기도 하고요. 또 죄인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였고 신앙적 모델이었던 한 교수님이요.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없어지셨어요. 그랬다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맨 이상한 사인을 보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앙정보부에 한 3개월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 아는 척하면 너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가까이 오지 마. 와, 정치적인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인생을 그냥 끝장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멀쩡한 기업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고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권력이 빌붙으면 갑자기 졸부가 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힘, 권력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한번 권력의 한 줄이라도 잡아볼까. 그리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 권력만 그렇습니까? 돈의 힘도 그렇고요. 지식의 힘도 그렇습니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종류의 힘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찰나성이라는 거죠.
시간이라고는 저울대 앞에서 그것은 맥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시간만 지나가면 별 볼일 없는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세월 앞에 맥을 못 추고요. 한창 그렇게 미모의 여배우도요. 70 넘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뭐 일반 똑같은 할머니죠. 안 그러세요? 세상에 가장 안쓰러운 게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알통자랑하는 거예요. TV에 나와갖고. 아유, 참 안쓰러워요, 그거. 그런 걸 뭐하러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예? 늙어가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수용할 줄 모르는 거기에 참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늙어가는 것을 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숙의 가르침을 배워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 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에 비해서. 근데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니까 폭삭 늙었어요. 늙지요, 뭐. 직업 별 수 있어요? 3대 가는 부자가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후생이 가위라 후비들이 두렵다고 말씀하셨던 저 퇴계 선생의 말씀처럼 학문의 세계에도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세월이 가면 명성도 인기도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찰나적인 것들을 움켜쥐려고 온난리를 피고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법이지요. 놓을 땐 놓아야 되고 주시면 잡지만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 같아서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돈과 권력도 명예도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아닐까요?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딱 한 가지 영원한 것, 영원한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만큼은 세월이 지나가도 나이가 늙어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성숙해가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이 더 또렷해지더라는 거죠. 신앙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봤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신적 인간, 두 번째는 과학적 인간, 세 번째는 신앙적 인간. 미신적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요. 참,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절에 다녔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막내 동생까지 다 4월 초파일만 되면 다 절에 올라가서 절밥 먹으면서 한 2, 3일 동안 절하고 내려오는데 요 뾰족한 요 녀석은 절에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내는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짜리 주먹이 뭐 대단한 주먹을 믿을 수 있어요? 미신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미신적 인간. 두 번째는 과학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논리에 넘어서는 것은 못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할 말 없죠.
신앙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와 그 능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요. 여기 머리로 이해 안 돼도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미신적 인간입니까? 과학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인간입니까? 내가 읽은 책,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영역만 인정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철저히 이 좁아온 나의 이성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성주의자가 아닙니까? 이성하고 이성주의하고는 틀려요. 지성하고 지성주의자는 틀려요. 지성이란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비록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나의 경험과 지식을 그리고 나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초월적 힘을 의지하며 기적의 세계를 탐험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삽니까? 권력, 금력, 학력 아니면 신앙의 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앙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의 줄이 다 끊어지고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신앙인 제외해놓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의 기력이 다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내 지식과 배움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지성인,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왜 다른 힘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가요, 믿습니다 그럼 다 되는 줄 알아. 자기 믿음을 절대화시켜요. 된다 그러면 된대요.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 많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된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신념이 참 위대하고 정말 신념이 대단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네? 아무리 신념이 투철해도 대한해협은 수영해서 건널지 모르지만 태평양 건널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얼마 전에 조호련 선수하고 아주 가까웠던 한 분이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뇌출혈인가 뭐 심장마비인가로 세상을 떠났죠.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나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대한해협 건넜잖아요. 늙음하게 아들하고 같이 한번 건너고 싶었대요. 근데 대한해협 아무리 좁은 해협이라 할지라도 물이 차니까 거기를 건넌다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그래서 몸에 비계에 살을 이렇게 찌웠대요. 왜? 기름이 있어야 그 추위를 이기니까. 그래서 계속 그 기름을 찌우느라고 기름 먹고 비계 먹고 고기를 막 먹다가 그만 혈관 안에 이게 그만 끼인 거죠. 그래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그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해협 요거 하나 건너는데도 힘든데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요? 높이 뛰기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층 건물 뛰어넘는 사람 봤어요? 넓이 뛰기 아무리 잘해도 인천에서 저기 중국까지 넓이 뛰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념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위대해서 뭐 큰 기적을 나타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왜 위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심장 하나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심장 얼마나 조그매요. 1분에 평균 75번 뛴대요. 1년에 4천만 번. 70년 산다고 말할 때 25억 번. 한 번 뛸 때마다 100g의 피를 확 뿜어가지고 저기 온 몸에 이렇게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또 심장 전문가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김 박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나중에 틀리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심장 수술 전문가이시죠. 저분의 실력 최고이십니다.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심장의 피의 양이 딱 하루에 3,000갤런을 해보낸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그만 게 팡 해가지고 그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이 피를 뿜어내려면 이 힘이 얼마나 세야 되겠어요? 심장 근력이. 심장 근력도 운동을 해야 될 것 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탁 하면 1년에 65만 갤런의 피를 쫙 뿜어댄다 그럽니다. 이 65만 갤런은 8천 갤런짜리 유조차 81대 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데서 여기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요만 게. 이 심장이 1시간 동안 팍 뿜는 그 힘이 75kg짜리 남자를 3층 높이로 딱 던지는 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심장이 한 일이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평생 동안 얘가 휴가를 한 번도 안 간다는 사실이. 와, 놀랍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얘가 뛰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초정밀기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초정밀기계, 인간이 만든 초정밀기계 중에 이런 기계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일까요? 논리적일까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그분이 딱 설계를 하셔서 딱 만들어주셔서 여기에 딱 넣어두셨다. 그런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게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네.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저절로.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모르는 거죠.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정확히 1cm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타 죽는다고 합니다. 1cm만 멀어져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은 정확하게 거리를 탁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그냥 거리만 딱 정확히 뗀 게 아니라 지구는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삐딱하게 해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삐딱한 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름에는 삐딱한 게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뜨겁고요. 겨울에 가면 멀어지니까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일 이게 삐딱하게 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세워져서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에 있는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건 다 얼어버리고 생명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의 지성 모두 합해도 지렁이 한 마리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장차는 몰라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나를 지어주신 것,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신묘막측함이라. 우리 믿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망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특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되게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 사정 몰라요. 안 그래요?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 무시해요. 상처 입은 사람들 왕따시켜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에 불구하고 이 우주 속에 가장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들을 돌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피곤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전능하시면서도 약자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튼튼한 독수리의 날개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조그만 종달새의 깃털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들의 이 막강한 강한 근력을 지으신 하나님이 꼬마 어린 아이의 갓난 아이의 손등에 솜털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우리 첫째 딸 낳아가지고 이렇게 간호사 데려온 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내 손가락에 2마디도 안 돼요. 그 조그만 주먹이 이걸 잡는데 2마디도 안 돼. 그 조그만 주먹을 보라보는데 세상에 새끼손가락도 있고 새끼손가락 끝에 눈곱만큼 손톱도 있어. 와, 놀라운 일이에요. 무한대로 크시지만 무한대로 세밀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강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인생도 도와주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따뜻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힘만 있고 긍휼이 없는 비정한 폭군이라면 세상은 온통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일 사랑만 있고 무능한 군주였다면 세상은 온통 배고프고 추운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제 발도 씻기시고 마지막 설교를 다 하신 후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음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환난 풍파를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어떻게 손봐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미 선포해놨어요. 환난 당해요. 시련 당해요. 하지마, 걱정하지 마라. 그 시간 때만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으니까. 월드컵 때 안모 씨가 역전골, 황금골 했잖아요. 그거 모르고 보는 사람 전반전, 후반전 이거 보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졸여요. 그리고 얼마나 욕을 해요. 아유, 저렇게 치지는 못하나.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아,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왜? 이길 건데 뭐. 이길 건데 뭐. 우리의 종국, 주님 안에서의 종국적 승리를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다가 내 인생 종치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 손 좀 봐놨다. 너는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세요? 참 재밌더라고요.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활동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요. 나방은 그 조그만 날개로 자기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나비는 날개를 활짝 펴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날개를 비비면서 이슬 젖은 날개를 다 말리고,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몸속에 다 저장하고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 힘이 축적이 되면 날개를 우아하게 펴서 쫙 나르잖아요. 빠르게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근데 나방은요, 그렇게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기 한참 전부터 준비 운동해야 돼. 그래갖고 자기 몸에 열기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곁에서 보기에도 나방이 나는 거 얼마나 안쓰러워요. 아유, 날개 좀 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목회 30여 년 이상 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방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나방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새벽 기도 이를 악물고 해요. 저녁 기도 이를 악물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하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쭉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가,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시편 127편 솔로몬 대왕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방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고 만나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